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옳고 그름으로 심판하시거나 또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해요. 옳고 그름으로 행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사 역사하셨다면 애시당초 이 세상은 여러분 악인들이 존재할 수가 없죠.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를 들이미시면 우리도 엄밀히 말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특징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라는 거죠. 뭐냐. 그게 뭘까? 가장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그 기준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삼손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어긴 행위입니다. 어긴 행위예요. 옳은 행동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즉시로 그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뭘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지다라는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중독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중독.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은 내 의지로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자기 의지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돼요. 하여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라는 성격을 모르지 않으실 텐데, 근데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사랑에 빠지더라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애시당초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질 일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뭐가 맞을까요? 이제 결혼하지 말라, 그 말씀은 결국에는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 라는 얘기가 될 테니까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질 일을 만들지 말라 라는 얘기가 아닐까. 무엇보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에 빠지면 자기 마음, 자기 의지로 어떻게 안 된다라는 걸 생각할 때 그냥 애초에 그냥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질 일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지혜롭지 않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질지라도 결혼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애시당초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질 일을 만들지 말라는 뜻일까요? 애시당초. 그게 좀 지혜롭겠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삼손을 보면 아니죠. 반대죠. 찾아다녀요. 이방 땅을 돌아다녀요. 1절에 보세요.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 4절을 보세요. 솔에게서 들릴라를 사랑했다. 궁금한 게 있죠. 도대체 뭐하러 블레셋 땅을 돌아다녔냐는 얘기. 뭐하러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공적인 이유로라면 여기서 말하는 기생이라는 건 창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에도 많이 없어졌는데 좀 남아 있던데, 우리 너무나 유명한 곳 있지 않습니까? 미아리. 유명하잖아요. 뭐 또 유명한 데 또 있나? 그런데 어슬렁 걸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슬렁 걸었다. 아니 애시당초
공적인 업무, 공적인 일로 갔더라면 그런 데 거스르는 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돌아다녔나? 짐작할 수 있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방황하고 있었다. 방황하고 있었다. 그럼 방황이라는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혹시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방황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방황해요. 아니, 방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기생 한 명이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아무런 의지 없이 그냥 홀린 듯 이렇게 그냥 기생집에 들어간 거죠. 그냥 이런 이 삼손의 영적 상태는 마치 복싱에서 정통을 얻어맞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 아니면 또는 쓰러진 상태,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었다. 아무런 영적 저항력이 없는 상태, 영적 실신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가사라는 곳이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우리나라 따지면 우리나라의 뭐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이런 도시라는 거예요. 가사가 넓은 곳이에요. 넓은 곳, 좁은 곳이 작은 곳이 아니고 넓은 곳, 큰 곳이에요. 거기서 배회하다가 홀린 듯 기생집에 들어갔다. 이게 여러분 과연 삼손의 정신 상태가 정상입니까? 이게 영적으로 날카로워진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로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예를 들어볼까요? 기생과 하룻밤을 보낸 그것이 과연 사사로서의 어떤 실행적인 계획의 일부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냥 큰 도시에서 배회하다가 그냥 기생과 그냥 하룻밤을 보낸 것뿐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방황하다가. 그런데 이 행동이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나실인의 법은 둘째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조차도 어긴 무서운 중죄죠. 옳고 그름의 눈으로 봅시다. 삼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옳고 그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삼손은 분명히 큰 죄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큰 죄를 저지르고 다니느냐?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태가 바로 영적 그로기 상태, 영적 실신 상태예요. 영적인 실신 상태에 빠져들면 그냥 죄가 이끄는 대로 그냥 본능대로 삽니다.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실신 상태에 빠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저 죄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현재 20년 전 에나꼬레. 처음에는 라말레이 내가 이렇게 다 했어. 자랑질하다가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아하라 하나님 은혜구나. 에나꼬레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제서야 겸손을 회복한 듯 싶어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뭡니까? 에나꼬레 이후로 20년이 지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영적 실신 상태에 빠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우리 영성을 유지시켜 주질 않아요. 절대로. 삼손이 사사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사사로 봉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실시 상태에 현재 빠져 있다라는 것 그 자체는 그런 직분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영적 실시 상태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일수록 자기 영성을 날카롭게 반짝반짝 빛나게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길은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십자가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삶의 루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루틴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랬다라는 식의 이게 중독된 사람이 하는 변명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랬어. 이게 중독된 사람이 하는 변명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 있는 자 되어 살아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그랬어라는 중독된 자의 그런 변명을 똑같은 그런 종류의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해서 정말 멀리서 풍기오는 냄새만으로도 놀라서 피하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냄새 한 맡아도 그냥 어디서 냄새 맡아도 피하는 자. 저 집사람이 되게 예민해요. 저는 안 나는데 자기 자꾸 냄새가 난대. 저는 안 나는데. 저는 되게 둔감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가스 냄새 난다는 건 난 안 나는데. 난 모르겠는데. 근데 만약에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큰일 나겠죠. 그러면 그런 냄새 나는 것들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냄새 나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점점 둔감하게 만들리는 것들에 대하여 더 날카롭게 대응을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날카로워진 영성으로 냄새나는 것들에 대하여 늘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여 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지켜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러니까 놔두지 마세요. 나 좀 이상한데 하고 놔두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 입원해서 3일 입원하셨는데 제가 새벽에 마치고 바로 또 가서 또 입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마치고 또 바로 가서 또 퇴원을 시키고 그냥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그 무겁지 않은 병이에요. 그건 별로 무겁지 않은 병이지 암도 아니고 뭐 그런데 이게 사람을 잡더라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딱 처음 갔는데 어머니 편찮으시다 얘기 들어서 딱 갔거든요. 그랬더니 옛날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시 직전 얼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게 갑상선 항진증, 이미 염증이 갑상선 염이 여기 가득하고 호르몬을 과다 분비하는데 남들보다 3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호흡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게 사람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게. 근데 이 증세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제가 볼 때 몇 년, 어머니 스스로도 말씀하시요. 야, 내가 몇 년 전부터 이랬던 것 같아. 시작이. 근데 그냥 무시하고 놔둔 거죠. 별것도 아닌데, 그럼 갑상선 암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그거를 내둬서 사람이 곧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태어나셔서
어제 통화했을 때는 아유 야 이제 살았다 이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긴 한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이제는 병원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이제는 병원하고 친하게 병원에 가는 거를 귀찮아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병원은 어디입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병원은 십자가. 예. 그냥 만약만 있으면 여러분 십자가 찾으셔야 돼요. 그건 놔두지 마세요. 절대 놔두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이 병들게 할 때는 병드는 것 같다라는 어떤 모종의 신호만 느끼면 즉시로 주 앞에 무릎 꿇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일을 또 이제 삼손이 또 해냅니다. 뭐냐? 삼손의 외모가 좀 특이합니까? 일단 머리가 길잖아요. 일단. 그런데 당연히 이 삼손이 가사신을 돌아다녔다. 너무나 특징이 정말 뚜렷한 외모라고 돌아다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삼손이네. 원수 아닙니까? 블레셋 원수 1순위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포스터 그리는 실력이 있었으면 천지사방에 붙어있을 얼굴이 삼손 얼굴 아닙니까? 어느새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그 주위를 블레셋 군대가 둘러쌉니다. 그런데 그 뒤에 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통째로 뜯어서 그걸 메고서 헤브론 골짜기로 갑니다. 이 짧은 성경 구절이 뭘 의미하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60km입니다. 그런데 성 문짝이라는 게 거기다가 이 닫은 이 대들보까지 다 포함해서니까 아마 못해도 수백 킬로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맸다. 그걸 두고 60km를 걸어가는데 문제는 여러분 헤브론 꼭대기입니다. 헤브론 꼭대기가 해발 930m예요. 그래도 메고 올라간 거예요, 산으로. 제가 군대 다닐 때 40km 완장 군장을 메고 10km를 걸어봤지만 10km를 걸어가다가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제가 왜 죽을 뻔했느냐? 완전 군장한 데다가 제가 박격포라는 것을 다루는 부대에 있었어요. 근데 이놈의 박격포는요, 다른 포는 차가 메고 다니잖아요. 이놈의 박격포는 사람이 메고 다녀요. 이게 쇠덩이거든요, 이거 쇠덩이. 근데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분리하면 부품당 한 20kg 정도 돼요. 그걸 맸어요, 어깨로. 40kg 완전 군장에 20kg짜리를 딱 매니까 여러분 어깨가 주저앉더라고요. 목이 뻣뻣해 옵니다. 모가지가 뻣뻣해 오고 어깨가 주저앉고, 당연히 산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해발 150m 다리 후두루두 걸립니다. 성문 문짝이 어마어마한 문짝을 메고 갔다는 이러고 갔어요. 이러고 분명 이러고 이 포즈로 20km 걸어가고 1km 높이로 올라갔다. 이 포즈로. 야, 이거 쳐다만 봐도 질려버려. 쳐다만 봐도.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군대가 감히 쫓아올 엄두도 못 냅니다. 감히 못 쫓아와요. 그거 뺑 둘러서 있었는데 어깨 딱 펴고 나오더니 문짝 뜯더니 그대로 가는 거야. 그걸 보면서 헤브론까 쫓아갈 생각도 못해요. 자, 이게 이제 우리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뭐가 궁금해지느냐? 이 역사를 일으키는 삼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기 감정 하나 어찌하지 못하는 즉흥적인 범죄자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이런 삼손을. 저는 이 삼손을 결코 두둔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블레셋은 우리가 긍휼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블레셋은 영적으로 사단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마귀 세력이기 때문에 삼손이 블레셋을 몇 명을 죽이는 불쌍해서 어쩌나 이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삼손의 행위는 결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 결코 아니야 다를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엔 받게 돼요. 아주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는 것은 삼손의 영적 침체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삼손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헤브론 산이 뭘 의미하냐면 소위 말하는 유대교를 우리가 종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봤을 때 소위 말하는 발생지예요. 그러니까 성지야. 유대교 입장에서는 헤브론이. 근데 그 헤브론 산 꼭대기에 가져다 놨다라는 그 얘기는 블레셋 성 문짝이 헤브론 산 꼭대기에 놓여졌다라는 건 블레셋이 곧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이 의도했든 아니든 어쨌든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의 성문이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불리는 헤브론산 꼭대기에 놓여졌다. 이게 객관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불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불의한 자라도 사용하사 끝내 하나님의 목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뤄내시고 하나님의 원수 세력을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삼손을 귀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사실을 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변이 온통 악한 이들로 가득할다 할지라도 그런 악한 이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를 사방에 내가 애워싸움을 당해도 우겨싸움을 당해서도 불안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아수르가 이스라엘 성을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을 때 엘리사가 와서 이스라엘 왕의 눈을 만집니다. 그래서 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아니, 사환이죠. 사환의 눈을 뜨게 해줘. 보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저 수많은 이 아수르 10만 군대라면 보십시오 하고 했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다 막 일어나서 자 다시 한번 봐봐. 봤더니 그 둘러싼 10만 아수르 군대를 뭐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천사 군대가 둘러싸고 있었죠. 엘리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엘리사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서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말 그대로 선과 악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삼손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계속 좀 봅시다. 어찌 보면 여러분 가사에서 위기를 겪었으니까 이제 쓸데없이 블레셋 땅에 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또 갑니다. 근데 또 가요. 가서 만나는 여자가 들릴라예요. 이때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바로 들릴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들릴라라는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한지 영화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릴라 이름이 무슨 뜻이냐? 매달린 자라는 뜻이에요. 들릴라 이름이 매달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손에게 계속해서 매달려서 결국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올무예요. 올무. 이름부터가 매달린 자, 삼손에게 매달린 자, 이름부터가. 여러분 이 얼마 전 이 가사에서의 이 기생과의 만남,
그리고 이 들릴라와의 만남,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바로 뭡니까? 영적 실신상태에 빠지면 죄를 반복하는데 그걸 몰라요, 본인이. 계속 반복하는데 그거 잘못된다라는 거를 본인이 몰라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반복하는 죄가 결국에는 약점이 된다. 글쎄 이 머리로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무시하고 사는 건지, 알지만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계속 모르고 있는 건지. 결과적으로 깨달으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계속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문제는요, 이방 여자를 좋아했다, 이게 삼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삼손이 가진 문제는요, 자기의 약점을 다루지를 못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그 부분을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이 제공해주고 있다.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의 넘어뜨려 한다. 사단이 집요하게 반복해서 두들기고 있다. 근데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다 보면, 영적 실신 상태에 있다 보면 그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걸 인정하지를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러다가. 그럼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기발한 방법으로, 소위 말하는 신무기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한테 익숙한 거, 효과적인 거,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팔 한번 이렇게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자, 이제 긁어 보세요.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이러고 계세요? 그만. 어떻게 될까요, 여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느낌이 없어져요. 하다 보면 이렇게 비비면 아무 느낌이 안 들어요. 나중에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중에 우리 가운데 가장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으름 아닙니까? 게으름, 귀찮음, 계속해서 공격해요. 야, 무감각해져. 안 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뜨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나의 어떤 점을 반복해서 넘어지게 할까요? 사단이 반복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요한, 베드로, 바울 모두 공통적으로 말했어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 육체가 바라는 그걸 계속 반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바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들어요. 삼손 같은 경우는 음란함이죠. 삼손은 그 중에서도 이제 음란함이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드는. 근데 여러분, 이 성적인 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원수 맺는 것을 반복하게 해요. 원수 맺는 것. 주변에 내 편이 없게 스스로 만듭니다. 계속 여기저기 좌충우돌 부딪히고만 다녀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는 부딪히고만 다녀요. 계속 여기저기 원수를 만들고 다녀요. 분쟁을 반복하고 당짓기를 반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여간 편가르기를 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계속 어딜 가든 그래요. 어딜 가든. 시기심 반복하죠. 술 마시기 반복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돈 쓰는 거 계속해서 반복해요. 분명히 우리 집 재정 경제는 뻔한데 그거를 넘치도록 돈을 쓰는 것에서 본인이 주체를 못해. 계속 홈쇼핑을 해야 되고 계속 뭐를 해야 되고. 분내기, 쓸데없이 화를 내. 쓸데없이 계속 화를 내고
거짓말,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속이고 빼앗고를 반복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본인이 그런 걸 잘 몰라요. 저는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의롭다 얘기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TV에서도 많이 보죠. 가장 대표적인 누굽니까? 정치인들 아닙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자기들은 정의롭대. 참 신기한 일이죠. 다 아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재미난 것도 그게 또 진짜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은 육체에 대한 정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육체 정욕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 말고도 많죠. 많아요. 어떤 거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다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보다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게임하는 걸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누워있는 걸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친구 만나러 가는 걸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뭐 스포츠 뭐 하는 걸 더 좋아하고. 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그런 육체의 정욕을 반복하게 하는 것은 결국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내가 반복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점점 무뎌진다. 그러면 사단이 아주 효과적으로 나를 넘어뜨리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못 깨닫거든요. 몰라요.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오히려 더 대듭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져 죽였죠.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않냐?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말 하냐? 이러면서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져 선지자들을 다 돌로 때려 죽였죠. 내가 가장 바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 여러분 즉시로 그거 멈추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정말 바라기는 그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본인 스스로가 정말 잘 깨달아지지가 않는데,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깨달아지지 않는 수준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한 번쯤 제3자의 시각에서 한번 나를 한번 보십시오. 내 모습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모습인가? 제3자의 눈에서 한번 이렇게 경계의 눈으로 나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약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상태로 가지 마십시오. 비참한 상태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 영적으로 실신 상태에 있다. 근데 제3자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비참해 보인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들릴라와 뒹굴고 있어요. 이 삼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3자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 삼손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비참해 보이십니까? 근데 본인은 지금 되게 행복해하고 있어요. 본인은. 제가 장담하건대 삼손은 제일 행복해요. 현재. 근데 제3자의 우리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비참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나도 삼손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난 절대로 삼손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삼손의 입장인데 우리도 똑같이 삼손처럼 행복해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실신상태에 빠지면 분명 죽음의 늪에 빠져들어가 있는데 행복해 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비참하죠. 사단이 집요하게 반복시키는 그거 여러분 빨리 경계하시고 빨리 멀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 자기가 영적 실신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가? 이유가 뭐냐? 좀 이상하죠. 왜 모를까요 도대체? 남들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사단이 정말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반복하게 만들거든요. 아주 천천히. 마치 차가운 물에 개구리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는 거 똑같아요. 서서히. 여러분 실제로 약한 이 개구리 찬물에 넣고 계속 서서히 하지 않습니까? 정말 천천히. 그런 개구리가 위로 안 뛰어오는, 절대 안 뛰어오릅니다. 절대로. 되게 즐겁게 이렇게 헤엄치고 계세요. 어릴 때 제가 실험해보고 직접. 저 어릴 때 개구리 뒷다리 많이 먹었으니까 제가 어릴 때는 잡아다가 굽기도 하고, 좀 잔인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꽂아서 굽기도 하고. 저 집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릴 때 많이 먹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잖아요. 헤엄 잘 쳐요. 아주 행복하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배 뒤집고 있죠.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자기가 익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행복하게 그 냄비 안에 머물러 있는 그 개구리처럼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난 안 그럴 거야.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 예외 없습니다. 한 사람도. 우리는 너무나 정욕에 약한 존재이고 육신에 약한 존재. 우리는 정말 육신의 일에 너무 약해요. 우리는 너무 약해. 사단이 공격할 만한 약점이 너무 많아요. 그거 여러분 인정하고 계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민하셔야 돼요. 병원에 있을 때 어떤 아이가요, 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서 만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예민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때, 그때 여러분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게 아프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때. 저 어릴 때 여드름이 되게 많았거든요. 노랗고 빨갛고. 그 여드름이 얼굴 전체를 이렇게 덮은 걸 보면서 친구들이 저한테 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뭐냐? 화산파였어요. 화산파. 무협지 소설에 나오는 화산파. 그만큼 제 여드름이 되게 민감했어요. 제 스스로가 온통 신경 여드름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길도 신경 쓰이지만, 중요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아직 거울 안 봤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울 안 봤는데 여드름 새로 난 걸 제 얼굴로 알아요. 만져보지 않고 그냥 알아요. 또 났네. 알아요. 그 정도로 예민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거울 보면 없던 곳에 여드름이 또 생겨 있어요. 또 밤사이에. 근데 신경 안 쓰고 살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여드름이 없어지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다 없어지기 시작하고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언제부턴가 신경 안 쓰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거울 보니까 딱 생긴 거예요. 생기는 게 몰랐어요. 여드름이 얼굴을 뒤덮어서 항상 신경 쓰고 살 때는요, 아침 눈 뜨고 일어나면 알았거든요. 근데 깨끗해지면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살았더니 언제 나도 모르게 생긴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민감하셔야 돼요.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셔야 돼요. 특히 나의 약점에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왜냐? 사단은 그 약점을 절대 놓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 약점을 놓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볼 때 난 이게 약점이야. 그럼 여러분 기가 막히게 사단은 계속해서 그걸 공격할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 사단은 소위 말하는 복싱 경기로 따지면 프로파이터거든요. 상대방이 어디까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가 사단 못지않은 파이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약점을 기가 막히게 가로막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기가 막히게 사단을 KO시킬 수 있는 말씀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프로파이터가 돼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법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부 잘하는 비법? 반성적이 꼴찌에서 10등까지 오르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걸 많이 습득을 해야 돼요. 습득을 많이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한 3, 4등까지 오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르는 것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빈틈이 없도록 채워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1, 2등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 2등은 자기가 직접 교과서를 쓸 수 있으면 돼요. 자기가 직접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 전교 1, 2등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만점짜리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일단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성장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신앙으로 뭐 그런 이렇게 구분하는 건 좀 무의미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앙으로서 그래도 한 3, 4등까지 올라가려면 내가 말씀에 벗어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그 어떤 말씀이 지금 내게 필요한가를 찾아낼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정말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더 성장한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나를 보고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제 예전에 어떤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승진 시험이 있는데 3명이 대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제가 떨어져도 제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합격을 했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랬던 청년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언제부턴가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물어보기 시작하더래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도 그거 다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도 다 알아봐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하는지 아닌지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게 즐거운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즐거워야 돼요. 그게 재밌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전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바로 사단은 우리의 약점이 될 만한 틈새를 기가 막히게 알고 공격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될 가장 큰 이유예요. 나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고 내 의지력을 과신하지 마시고 한없이 약하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저 내 약점은 어쩔 수 없어요. 내 의지는 어떻게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는 자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우리 약점을 잘 알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사단이 보고 있는 내 약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약점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역설 아닙니까? 역설. 상대방은 아는데 나는 모른다. 그럼 계속 지는 거거든요. 내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 사단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알 수 있는 거. 아, 이게 내 약점이구나.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내 약점이구나. 너무 쉬워요. 내 약점을 아는 게 너무 쉬워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있으면 아, 그게 내 약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쉬운 걸 우린 잘 몰라요. 왜? 사단이 한번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술에 취한 것처럼 육신의 일, 정욕의 일에 우리가 취하게 돼요. 그래서 둔감해져요. 그 정욕에 취해져 있어야만 행복해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남편은 월급이 300만 원인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써야지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그거를. 거기에 취해야지 행복한 거예요. 본인이 지금 망하는 길로 들어갔다는 걸 본인이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취하여 있는 사람 되지 마시고 깨어 있는 사람 되어서 제가 자꾸 나를 여기를 공격하네? 그럼 여러분 거기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켜내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십시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묻자 함께 기도합시다. 반복되는 약점 있습니다. 내가 반복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분명 반복하는 것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극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반복하고 있는 것들 그대로 놔두지 말고 주여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단의 공격에 둔감한 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 되게 하지 마시고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부분에 대하여 내 약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살게 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와 같이 깨어있는 데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